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듯이 우리도 주의 이끄심을 따라 장소는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처소가 다를지라도 이렇게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어디나 계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한 절 쭉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아간 길은 그냥 아브라함의 삶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간 길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제시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때 황당함, 또 이해하지 못함, 어떤 상황들은 사실은 우리는 처음 겪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옛날에 있던 그 어떤 그 위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살아간 길 속에 우리의 삶이 중첩되어 있고 같이 거기 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가장 당황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주님을 깊게 고백한 이후에 저는 굉장히 큰 당황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중3 때 이제 친구의 그 어떤 이야기와 인도에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친구 따라 온 거죠. 그리고 우리 때는 그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학생과 남학생의 교제가 쉽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 와서 많은 그 여학생을 만나는 거 이렇게 노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거였고 특히 저는 아들만 사형제니까 교회 그 여동생 뭐 누나 이렇게 자매라고 말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관계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굉장히 그것이 호기심이 갔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마침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지만 뭐랄까요? 한 종교만 믿어야 된다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불교는 깨달음이니까 너는 가서 거기서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해서 수양을 가져라 이런 마음으로 허락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고2 때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영접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고3에 올라갔을 때 우리 집안은 엄청나게 진짜
급격하게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저는 학교 갈 때 나중에 고3 말에는 부모님이 이제 집안 문제가 터져 사라져서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고3 10월 달부터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어떻게 차비를 구해 다니기에 바빴어요. 모르죠, 제 친구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청년부에 올라가서는 완전히 그 냉방에 살면서 고립돼 버렸죠. 그때 제가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을 고백했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삶과 목적을 가졌고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집안 형편은 더 끔찍해졌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교회 나갈 차비도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근데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살아계셔라고 말하는데 내 고백과 내 삶은 오히려 너무나 다른, 이것이 나에게는 힘든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식의 인도함이 있어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그 땅을 강조해요.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르비딤으로 인도해 갔어요. 거기 이제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모세한테 대든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없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바로 주님이 인도한 그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 흉년이 들었단 말이 이게 보통 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언제 보냐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어서 그때 이삭이 이제 또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까 그때 아비멜렉 그쪽으로 이삭이 피해가요. 근데 그때 뭐라고 거기서 나오냐면 이때 흉년이 바로 아브라함 때 그 든 흉년 그때 이후에 든 큰 기근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때와 이때 사이가 시간적으로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50년 만에 오는 뭐 홍수, 30년 만에 오는 기근, 이런 거는 굉장히 심한 거를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오는 이제 기근이 나중에 나타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당한 이 기근은 이 이후에 100년 만에 오는 기근이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금 심한 기근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로 진짜 거기는 너무나 심한 기근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믿음에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을 때 우리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어떠냐면 이제부터는 승승장구, 만사형통이라는 개념을 갖는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 봤더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 봤더니 그것이 쓴물로 인도하고 물이 없는 곳에 인도하고 이것이 진짜 인생에 있다는 거죠. 기근이 벌어지는 곳으로 인도하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어려움이에요. 믿음의 길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잘못 인도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사형통 승승장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나를 알아야겠죠. 왜? 믿음은요, 믿음이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채워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고 환난 가운데 단단해져요. 믿음은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걸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끌어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배우는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려면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우리가 겪은 한계의 상황이란 걸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한계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거고, 하나님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잘못 인도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다 해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책감이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애굽에 내라는 게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실력을 가진 것을 알고 있죠. 애굽에 내려간 문제를 책망 삼거나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뭘 배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크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오해를 잘못 사면 세상적으로 무조건 만사형통한 것이 축복이라는 이상한 개념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문제 속에 묶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를 바라보고 당당히 갈 수 있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이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참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어디를 택하냐면 애굽을 택해요. 애굽을 택하면서 사라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라한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려 하리라 하고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같으면요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해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안 하던 우리가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볼 때 그 3살짜리, 4살짜리가 마스크를 해요. 걔네들한테는 해야 돼 그래요. 걔네들은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만약에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미래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마스크를 안 찾던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비교함으로 이 시절에 대한 끔찍함을 갖지만 지금 태어나 자란 애들은 그런 비교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공기가 안 좋았고 세상엔 바이러스가 있어서 마스크를 차고 가는 게 세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걸 내려놓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전교 1, 2등 하는 애가 떨어져서 자살하면 우리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전교 1, 2등 듣고 있으면 또 뭐라 하려고 그죠? 대부분이 이해 못하잖아요. 왜? 10등도 좋은데 돈 많은 사람이 사업을 했다면 벼랑간 자살하잖아요. 남은 돈 우리는 그동안 사는데 그가 누렸던 거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유와 평안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최고의 문명이고 최고로 안전한 땅이며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였어요. 거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안전하지 못한 땅, 거기는 보호받지 못한 땅, 거기는 끔찍한 땅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걸 떠난 믿음도 대단한 거지만 이 위기에 있을 때 나 같으면 갈대아 우르, 내가 누렸던 곳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떠난 길에 돌아가지는 않아요. 떠난 길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딜까? 물론 애굽은 세상이지만 거기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뭐가 두렵냐면 차라리 갈대아 우르로 갔으면 갈대아 우르는 자기가 아는 곳이잖아요.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땅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갔을 때 도적들을 만났을 때 내 아내가 이쁘면 남편이라 그러면 죽여버리고 여자를 취하는데 오빠라고 그러면 여자한테 한심을 사귀어서 오빠를 잘해주니까 방법이 뭐예요? 예, 오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거짓말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 방법이 여기서 지금 애굽으로 가면서 나온 방법이 아니라, 순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아비멜렉으로 내려갔을 때 이 사라를 다시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올 때, 그때 아비멜렉이 너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냐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저기 창세기 20장 12, 13절.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고 해서, 실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할 때 아브라함은 이거를 사라와 약속을 해요. 왜요? 그게 광야길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의 크기는, 아브라함은 그때는 너무 작았어요. 생명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배워가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장면까지 올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죽은 자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만, 처음에 믿음의 길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믿음의 길은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진짜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는 심히 아리따움이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자기 이제 사귀는 여자는 우리가 한꺼풀 눈에 씌우잖아요. 무조건 예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이 씌운 게 아니라 진짜 예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에. 여러분, 바로예요. 바로는 쉽게 말할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최강국이에요. 취하기로 한다면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로는 예쁜 여자를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고관대작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고관대작들이 사라를 칭찬했다는 것은, 진짜 사라는 미스 동방이에요. 진짜 예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진짜 관심을 갖고, 아브라함의 관심을 갖고 바로가 아내 삼으려고 많은 재물을 주고 데려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현실은 정확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 관광이 정확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보고하는 그 보고가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현실은 정확한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크기는 작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큰 신앙인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는 것은 정확한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작을 때, 그때 어떤 게 나와요? 잔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잔머리죠.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가 아는 데서는 최선을 다한 것. 최선을 다한 것. 그건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과 자기 속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이 간 길 속에 예를 들면 애굽이 세상이라면 갈대아 오르는 세상 아니겠어요? 다 세상이죠. 아브라함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 안에 영적인 세상에 대한 그 이질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어느 날 세상이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익숙하다는 게 이제는 재미도 없고 불편하고 그런 이질감을 내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내를 넘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 경험을 해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18절 19절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어찌하여를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어찌 누이라 하지 않았냐 하고 사례를 돌려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에게 사례의 일로 어떤 큰 재앙을 내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례의 일로 바로가 이 재앙을 만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가 이리가 어찌하여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역사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그 바로를 만날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이제 왜 이러냐면요. 당시에 그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럴 때 큰 신과 작은 신으로 나눠요. 우리나라도 달걀 귀신 이런 작은 신과 또 강감찬 장군 귀신도 큰 귀신과 작은 귀신이 있듯이 그들도 그 시대에 큰 신과 작은 신으로 나누는데 큰 신은 어떤 신을 큰 신이라고 하냐면 그 사당이 있고 성전인과 이런 사당이 크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신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런 데 있는 거죠. 갈대아우로 이렇게 애굽.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는 큰 사당이 있으니까 그게 큰 신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사당이 없고 성전이 없는 신을 작은 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의 개념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어느 그냥 떠돌이 한 사람이 믿는 작은 신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개념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생각, 또 그 당시의 신은 자기의 지역에서 역사해요. 그 지역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신은 애굽을 다스리는 거고 갈대아우르 신은 갈대아우르를 다스려요. 근데 광야에 떠도는 신이 애굽에 가서 어떤 힘을 쓰겠어요? 내가 그 신을 믿고 따라가지만 개념이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믿고 따라간 그 작은 신한 그 신이 바로는 그 당시에 신격화된 사람인데 그 큰 신을 재앙을 주고 다스리고 거기서 치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흉년과 이걸 따라가는 속에 사례를 넘기는 어려움을 통해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크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크기가 창세 13장 가면 여기를 경험하고 롯과의 다툼이 있을 때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겪을 때마다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그 문제를 통해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것에 끄집었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자신?
어떤 자신? 애굽에 가도 끄집어올 자신, 어디를 가도 할 수 있는 자신.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실력만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력을 하나님의 실력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서 아브라함이 뭘 배운 줄 아세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바로를 통해 영적 이질감과 더 나가서는 그 속에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서 에서와 축복을 갖고 다툴 때 거기서 자기가 팥죽으로 장작권을 가져왔는데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나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도 계시거늘. 야곱은 자기가 이삭과 있는 그곳에서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도 역사하는구나. 아니, 밧다람에서 역사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과는 크기가 넓어져요. 여기에도 계시거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건요, 달라져요. 커져요. 넓어져요. 세상에 권력이 있다 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권력이 세상에 진짜 우리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아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를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해요. 아브라함이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달랐겠죠. 잔머리가 오히려 바로도 네가 어찌하여 수치를 당했고,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적으면 잔머리를 그리고 그러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과 운행하심을.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게 세상 권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의 편협함 때문입니까? 저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청년들이 와서 잠깐 밥을 먹고 기도하는데 옆에 어떤 분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교회를 욕하더래요. 너희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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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방역에 함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 여기저기 해도 그의 예배와 말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건의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내 나이 137세 바로를 만났을 때, 그 130세 험악한 나그네 길을 갔다는, 내 나이 130세 험악한 나그네 길을 갔다는 그때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세상 권력은 바로가 갖고 있지만 축복은 야곱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하나님을 향한 큰 게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돕습니다. 그리고 건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의할 수 있어요. 나라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누가 지금 밖에서 교회를 욕하면 욕 먹으세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 속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이걸 염려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를 세상 정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는 이 시절을, 이 기근의 시절을 겸허하게 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징징대고 세상처럼 잔머리 굴리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불평하며 떨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안 되면 몇 명이라도 이런 예배 드리는 거. 아브라함이 그 가는 곳에 제단을 쌓아 예배 드리듯이 안 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모이면 모이는 것이고 우리 예배가 끊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이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분명히 이걸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크기를 배울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니까 여러분 누가 욕을 하면 이 청년들처럼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크기의 믿음을 배우세요. 거기서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생에 다르다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가듯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배우게 하시는지, 이걸 통해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자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기근, 아브라함의 흉년을 통해 역사하듯이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서 겸허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한 게 죄송합니다. 넉넉함을 잃은 것, 믿음의 크기를 잃은 것, 세상 앞에 징징대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용서를 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간 것보다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크기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넉넉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임을 보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도 일어나서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쫓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고 넉넉히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